안녕하십니까. 하여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여정에 또 양육자님 모든 분들의 그 여정 가운데 항상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 제자 양육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 12차 만남 방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해,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해도 영적인 공격을 있음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방해를 극복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오늘 이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죠. 어떤 것, 무엇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사실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이 겹겹이 언제나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죄로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경우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우리들을 막는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할 적마다 여러 가지의 걸림돌과 방해 요인을 이렇게 쳐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해하는 요인들을 분명히 파악하고 대처해 나갈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것처럼 굳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방향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방해하는 요인들, 과연 어떤 것이 있었나? 제일 먼저 사단의 유혹 때문입니다. 사단의 유혹. 이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숨쉬듯이 순간순간에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는 경우가 자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의 소욕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읽지 못하는 것은 지면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 책자를 통해서 충분하게 다 찾아 놓으셨으니까 한 구절 한 구절씩을 읽으시면서 그 내용에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우리의 몸부림치는 그런 분투하는 삶 속에서 이 삶을 방해하게 하는 요인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교만 때문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 인간에게 성장하면서 수없이 우리를 갖다 실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 속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바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번 나눔을 보시죠. 나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방해 요인에 가장 취약한가? 그래서 이걸 나누는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길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간에 교감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방해 요인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 기만, 척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기만, 신앙생활하는 척, 꽤나 신앙생활한테 많은 믿음이 있는 척, 그리고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또한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의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속에 이 구절을 보시면은 어찌하여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 형제의 눈에 티, 내 눈에 있는 들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의 방해 요인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해 요인 중에 이원론적 신앙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부자 청년한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이원론적인 신앙의 모습, 자기 기만,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모습,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 이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해 요인들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는 방해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솔직하게 서로 나누는 것은 내가 이를 극복하고 또 바른 신앙생활로 갈 수 있는 귀한 나눔의 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해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제일 먼저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극복할 수 있는 귀한 길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나의 목자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그래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 방해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지금의 이 세대는 어둠의 권세자가 잡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네 번째, 교회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공동체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방해 요인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안에서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반자와 함께 방해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극복하는 경우를 한번 나누어 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방해 요소가 없다는 것은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방해 세력이 접근하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 번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어둠의 세력들은 성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거꾸로 틀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은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가깝게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에 방해 요소가 없다는 것은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방해 요소가 항상 어느 곳에서 예기치 않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신앙생활을 근신하는 자세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믿고 권면을 드립니다.